오늘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나 기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만난다면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을 찾아봤더니 인제 양양 터널이 11km로 제일 길다고 합니다. 또 찾아본 김에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도 찾아봤는데요. 스위스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로 무려 57km나 된다고 합니다. 밝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앞도 보이지 않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길은 한참 동안 지나가야 한다면 그 시간이 즐겁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긴 터널이 도로 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떠신가요?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과 결혼의 문제, 직장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긴 터널을 이미 지나간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의 터널을 지나갔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터널을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때로는 더 깊은 시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 먼저 야고보서가 어떠한 책인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두 사람은 모두 12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불리는 의인 야고보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봤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친히 먼저 야고보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와 주셨기에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또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모습, 행하셨던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믿음을 삶 속에서 나타냄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주변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내가 익숙한 본문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야고보서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고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 대속, 칭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명이 직접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복음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하나요? 어떤 말을 하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교에 깊이 뿌리를 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행위만을 강조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가 기록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서는 세상 가운데 고난과 시험으로 박해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곧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삶 속에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믿음과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이것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거듭난 심령 속에 죄와 죽음을 이긴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거룩과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며칠 굶주린 자가 앞에 있는데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생명,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랑으로 먹을 음식을 건네주는 것 중 과연 어느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일 것입니다. 루터 이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행함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믿음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14장 6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비치기에 고난과 시험이 가득한 소망 없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은 헛되고 썩어질 것들로 가득하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기뻐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과 시험, 박해로 인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곧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고난과 시험,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유혹과 정욕이 아니라 외부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시험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뜻은 그냥 몇 번 기쁘거나 억지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히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고난과 시험을 대하는 해석과 태도를 기쁨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큰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믿음에 대한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일까? 내 믿음이 맞는 것일까? 내 안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험, 박해와 죽임 당함을 알았습니다.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얼마나 처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격려하며 응원하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난과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고 도전하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가족들과 함께 미쳤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죄로 가득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선한 것이 하나 없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 생명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이겼다는 것을 믿기에 세상에 고난과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을 예상하시고 외적인 고난과 시험이 있을 것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과 재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100%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한 형제이기에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와 같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듯이 용기를 북돋아 주며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동역자로서 옆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인내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절에 원어로 보면 알미라 라는 동사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시련,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지 아닌지 점검하게 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과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어 녹여서 그 진위를 시험하듯 믿음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오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야 하는 고난과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으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받고 죽음의 문턱에 있던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인내하고 견뎌내십시오. 아프고 두렵지만 결코 낙심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두운 긴 터널처럼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여러 고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고난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고난과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녀로 빚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고난과 시험 그 상황 자체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험을 끝까지 견뎌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과 시험을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나며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한 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기뻐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것입니다.